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고자,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을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성도님들은 또 이미 겪어봤고 또 키워봤고, 그래서 내가 그래도 젊은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그래도 나는 신세대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요즘 MZ세대라는 말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또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젊은 사람들을 MZ세대라고 해서 밀레니엄 세대부터 Z세대까지 이렇게 표현해서 아울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만 해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1980년대생인데 저랑 2000년대생,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가 벌써 20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나이 차이가 적은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요새 잘파 세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도 포함이 되겠죠. 이 연대생들을 잘파 세대, Z세대 더하기 알파 세대라고 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즘 나온 말이니까 성도님들 이거 어디 가서 아는 척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뜻은 무엇이냐? 날마다 그리고 시대마다 새로운 세대가 나온다는 겁니다. 90년대에 막 X세대 나왔던 것처럼 이제 잘파 세대라는 새로운 세대가 나옵니다. 이 세대의 특징에 대해서 성신여대 인문학 교수인 이시경 교수가 쓴 이제는 잘파 세대다라는 책에 보니, 잘파 세대를 디지털만 있는 시대에 태어난 자존감 넘치는 현재적 세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디지털 세대입니다. 휴대폰이 익숙하고 텔레비전이나 미디어가 새롭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책을 보지 않습니다. 태블릿 PC로 보여지는 책을 봅니다. 그리고 미디어가 익숙해서 어린 나이부터 미디어로 보는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또 자존감이 넘친다는 말은 집마다 아이가 많지 않습니다. 한 명 아니면 두 명, 많아도 세 명이다 보니까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그리고 집안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존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미래의 행복, 지금 참으면 나중에 잘 된다, 지금을 견디자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지금 잘파 세대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지금 즐겁자, 오늘의 행복을 쫓아 살아갑니다. 오늘만 좋으면 된다고 오늘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갑니다. 또 지금은 세계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만 조금 검색해 보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유행을 함께 따라갑니다.
이런 세대를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대화를 나눠보면 아유 요새 젊은 사람들 어떤지 몰라 라고 말이 절로 나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고 따라가거나 공감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지내보면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세대가 달라지는 사람뿐이겠습니까?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전혀 몰랐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사는 사람들이지만 살아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유 어쩜 저럴까 싶기도 하고 평생을 살아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시나요? 세대가 다르고 나랑 다른 사람이어서 모를 수 있다 쳐도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말하면서 교회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을 잘 알고 계시나요? 누군가 성령들이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이 누구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무엇이나 답하시겠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주일마다 시간마다 교회 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무엇이라 답하시겠습니까? 머리로 그려지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좋은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좋아요 라고만 얘기하시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작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만 잘 기억하셔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고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서 예수님을 제대로 전하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왜 대답을 못하시죠? 저희 교회는 녹전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 앞에 교단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뭐죠? 감리교인데 기독교 대한 감리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기독교입니다. 그럼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이고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한 범주 안에서 표현하는 말이 기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딘가에서 우리를 조사하려고 하고 알아보려 할 때 종교라는 게 있으면 우리는 기독교라고 씁니다. 그렇다면 제가 성령님들에게
질문 하나를 해보려 합니다. 예수님은 기독교의 창시자일까요? 예수님은 기독교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독교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가셨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이 내가 이제 기독교를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한 부분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종교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종교를 만들어 놓고 가지는 않으셨습니다. 종교는 하나의 시스템,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가 있고 거기에 맞는 장정이 있고 또 교회도 나름의 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들을 보면 어떠한 체계를 만들어 놓고 그 체계를 잘 따라오고 그것을 잘 믿고 잘 따르면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가 누군가에게 짐이 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어떠한 체계를 잘 따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기독교의 창시자인가요? 예수님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어서 우리는 그 종교 안에 그 체계 안에 살아남는 그 체계를 잘 유지하고 따르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종교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교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어떻게 하면 법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지에 대해서 체계를 만들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교를 원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체계를 만들어서 그것을 따르기 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 같이 1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떠한 체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따라오라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하십니다. 특별히 길, 진리, 생명으로 자신을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십니다. 길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장소와 장소를 이어주는 것이 길입니다. 성님들도 길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녹전리에 오래 사신 분들은 지금 31봉부터 이 교회 앞쪽에 지나가는 큰 도로가 생기기 전과 후의 차이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 길이 석강까지 가는 저 길이 생기기 전까지 영월까지 나가려면 산을 몇 번을 오고 가고 그 진흙탕 길을 가야지만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의 소중함을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와 무엇인가를 이었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미루와 같아서 자주 길을 잃게 됩니다. 맞는 길이라고 확신하며 걸어갔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잘못된 길로 갔을 때가 있습니다. 확신하고 갔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큰 아픔을 주기도 하고 실패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아픔을 우리가 줄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길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 길 자체가 되시고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주십니다. 길을 만들었으니 알아서 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길이 있다고 해서 다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몰라서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있어도 너무 어려워서 너무 힘들어서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길을 만드시고 그 길을 걸어갈 힘을 주시고 그 길에 우리가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길을 걸어주십니다. 이것은 어떤 체계가 아니라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데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혹여나 넘어지지 않을까? 혹여나 지치지 않을까? 이 길에서 다시 돌이켜서 세상으로 가지 않을까 살펴보시면서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라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으면서 나랑 같이 걸어가자. 나랑 같이 가자. 나만 믿고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만드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셔서 하나님께 만들어 놓으신 그 천국을 이 땅에서도 살아가시고 영원히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고 그 예수님이 그 길을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는 그리고 믿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또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찾아보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참된 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되다는 것은 어느 순간에도 어디에서라도 누구에게라도 변치 않는 법칙이고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진리는 시대를 타지 않습니다. 100년, 200년 전에 옳았던 것이 지금은 틀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세월 속에서 변치 않아야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장소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진리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일본이나 중국, 멀리 아프리카에서는 진리가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말합니다. 어떤 말들이 있냐? 라면 먹을 때 김치 먹는 것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 김치가 어떤 음식에도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들에게,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김치를 갖다 주고 이거 어떤 음식에도 먹어도 맛있는 거다고 말하면서 진리라고 말하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프리카에는 아프리카의 음식이 맞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든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면 진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나이에 따라서 달라서도 안 됩니다. 사람에 따라 달라서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린 나이와 여기 제일 나이 많으신 성도님들 사이에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라면 진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시간과 장소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진리는 참되기에 참된 진리를 믿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야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유일무이해야 합니다. 이것도 진리, 저것도 진리여서는 안 됩니다. 상황에 따라 옳고 그름이 달라지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유익입니다.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유익입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취향입니다. 그런데 마치 세상 사람들은 모든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진리를 내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만 믿지는 않습니다. 일본에서 20년 후에 선교한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 예수님을 전하니 어쩜 이렇게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너무 좋은 분이라고,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그리고 예수님 그림이나 사진이 있으면 하나 달라고, 십자가라도 하나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신방 가보면 집에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하나 어떤 제단이 있고 신주단들을 모셔놓고 그 옆에 십자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신을 믿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더해놓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과 예수님을 함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는 또 무엇으로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대신 부처님 갖다 놓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대신 다른 무엇인가를 세워놓고 그것을 나눌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믿는 사람은 이제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리라고 믿고 따른다는 것은 이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이전과의 삶은 단절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진리의 힘입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 전과 후가 다른 것과 같습니다. 결혼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그냥 안 해버리는 그만.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면 내 결혼한 그 상대,
내 배우자와 함께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전처럼 다른 사람 마음대로 사랑하고 다른 사람 마음대로 만나고 내 마음대로 시간을 쓰면 그 결혼은 이어질 수 없습니다. 진리를 따른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함께 하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라는 진리를 붙든 사람은 시간과 장소와 사람과 상관없이 진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신 것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이라고 소개합니다. 생명은 무엇입니까? 곧 숨쉬는 것을 말합니다. 저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숨쉬는 것을 말합니다. 숨이 붙어 있어야 살아있는 것입니다. 숨 쉬는 것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소중한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인천에서 8년 정도 살았는데, 인천에서는 밖에 나가서 이렇게 크게 숨을 쉴 수 없습니다. 공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제가 있었던 부평도 나가면 공단이 보이고, 그리고 공단에서 올라오던 흰 연기들이 바로 앞에서 보입니다. 그런 곳에 있다가 영월에 오니까 숨 쉬는 것이 너무 자유롭습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산소 호흡기 없이는 숨을 쉴 수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빼자마자 숨을 쉴 수 없어서 죽게 됩니다. 숨 쉰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만 그 영이 숨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호흡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이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잃어버렸던 영적인 호흡을 다시 시작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이 영적인 호흡을 다시 시작하니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나니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하게 됩니다. 새로운 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썩어질 세상의 것으로 잘못된 호흡을 하고 겨우 영적인 숨을 이어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영적인 호흡을 하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도 살게 되었고 영원토록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자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다시 만날 날을 꿈꾸고 그리고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전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할 수 없던 것들을 하게 되고 문제였던 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한계였던 것이 더 이상 한계가 아니고 이제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숨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릴 수 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숨쉬시고 영혼을 꿈꾸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가시고 영원토록 천국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독교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라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정해놓고 범주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에 빠지는 순간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스스로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타락합니다.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질서를 지켰냐 안 지켰냐, 헌금을 했냐 안 했냐, 그러한 것들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 체계 안에서 지쳐지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그 체계를 유지하는 데 불편한 것을 배척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종교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사랑합니다. 끝까지 안아줍니다. 끝까지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독교라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라 하십니다. 기독교 안에 있으면 구원이 주어진다고 여기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만 믿고 그 길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리로 믿고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생명으로 새롭게 호흡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따라오라 하십니다. 내 힘으로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고 내가 함께하고 내가 뒤에서 밀어줄 테니 같이 가자 하십니다. 예수님만 믿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겪으셨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대림자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제가 3가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길이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대림자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대림자 묵상지 개인별로 나눠드렸는데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묵상집을 보면 그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다라고 여기시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 말씀을 한번 어떤 의미인가 생각해 보시고 혹시 모르겠으면 저도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저한테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이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전화하기 부담스러우시면 새벽 예배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새벽마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묵상집으로 날마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둘째, 진리는 유일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만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셔야 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지난 한 주간 그리고 당장 어제라도 예수님보다 앞서고 있거나 예수님 말고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저는 회개의 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기억하면서 회개하는 한 주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호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흡하지 못하는 사람을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호흡이 끊겨진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예수님께로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호흡할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다시 숨 쉴 수 있도록 숨이 끊어지고 숨이 약한 누군가를 주님께로 초대하는 대림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세상으로 향하고 예수님을 떠나가고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 예수님만 의지하는 삶,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날마다 삶에서 주님을 따라가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믿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대림절을 보내시기를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주셔서 대림절 둘째 주일에 주일에 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더욱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